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아멘.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저를 대표해서 우리 상훈이가 우리 박상훈 학생이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내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미래세대 기독대학교 분석 자료에서 아주 재밌는 제목으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이탈률이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라고 그 설문의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비기독교 대학생들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교회를 다녀봤거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100명 중에 30명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명 중에 30%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나,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되었나 라는 설문조사에 첫 번째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교회를 향한 실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스컴에 볼 수 있듯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실망, 또한 교회의 부도덕적인 어떤 모습들, 그 많은 모습들 때문에 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이 말씀과 또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죄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교회를 떠난다고요. 저는 그 세 번째 그 일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들은 죄를 죄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구나, 찔림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절대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의 죄를 가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너무나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죄로 인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죄를 지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자신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양심의 가책에 찔리는 이 청년들, 저는 이 청년들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거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약한 많은 영혼들, 죄 많은 영혼들을 내가 친히 그들을 섬기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기기 위해 오신 것이지 이 죄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예배하고 아는 이 기쁨을 포기하라고 오신 것이야.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다니고 나올 때마다 분명한 죄의 찔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는 그 죄의 찔림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기에 그것을 죄로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 절대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 내가 널 유기할 거야. 유기란 버릴 것을 라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죄가 있기에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죄가 있기에 너희들을 회개시키러 내가 친히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배 나올 때마다 찔리는 이 습관처럼 짓는 죄 또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 죄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죄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죄로 인한 이 양심의 찔림에 의해서 나오기 힘든 많은 영혼들이 아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사단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 이 사단마귀 이 어떠한 악의 존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절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이 기쁨을 절대 나를 향하여 나를 하여금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중심이 세워져야만 해요. 우리 가운데 절대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걸음을 그 어떤 영적인 권세도 우리를 더디 걷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견고한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치부와 죄가 너무나 많았던 수가성 여인이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신비한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로 내가 가여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번역을 NIV 버전에서 영어 버전에서 had to go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내가 가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보입니다. had to go와 must 우리가 무조건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사마리아로 가야 할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두 개의 코스가 있었다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여리고를 지나 유대 광야로 지나가는 가장 일반적인 길이 첫 번째 코스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택하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할 것이다. 분명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이끄심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었다. 네, 여기서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12시 정도, 태양볕이 가장 내릴 때는 12시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는지 그 우물 곁에 잠시 쉼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게 돼요. 여러분 근데 당시의 통념상 여자가 이 6시 오늘 아침 12시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아침이 시작하는 가장 이른 아침에 물을 떠오고
그 가정에 마실 물과 요리할 물들을 사용하신 것이 일반 여인들이 물을 길러 가는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물을 길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남들의 눈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치부가 크게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몰래 조용히 남들의 눈을 피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 했거든요. 나에게 물을 좀 대라.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이념과 통영상 말을 섞을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들은 같은 인종이지만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섞지 않는 문화가 당시의 통념적인 문화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 유대 메시아라고 통칭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예수를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이 외간 남자, 그리고 유대 사람이 이 천한 하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선물은 성령이에요.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알고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그 메시아, 바로 네가 그 예수를 알았다라면 너는 분명히 오히려 나에게 무엇인가를 청하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반문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아 당신 야곱보다 크신 자입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으로서 모세 오경의 절대성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을 가장 높은 선지자로 여겼고, 그리고 야곱을 주님이 세우신 그 다음 차등의 높은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야곱은 정말 큰 높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 생각을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시며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육의 것, 세상의 것으로 너희가 암만 채워봤자 너희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데 마실 물, 너희들이 그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떠서 물을 마셔봤자 그 육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데 그 육의 목마름은 온전히 영의 진리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야만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 이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실 물로 너희들의 마음, 육의 것을 채울 수 없는데 그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영에 있다. 그런데 그 영의 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그것이 너희들의 그 목마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이 죄 많고 탈 많은 여인아 내게로 나아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너 내게로 나와. 네가 암만 육의 삶을 살아도 절대 그 갈급함 해결할 수 없는데 나만큼만이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 나와 라는 이 메시지를 주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죄 많고 상황과 환경에 무너져 주님을 떠나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어떤 그러한 묵상이 깊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뒤에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가지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니라 동거남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당시에 5명의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돌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 죄의 치부와 죄성이 많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하고 괜찮아. 너의 모든 죄 괜찮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절대 그 죄를 정죄하고 예수님의 너희들이 지은 그 죄를 너희들이 어떤 중심 가운데 드러내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시키고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야, 사마리아 여인 그 하찮은 그 여인의 신분 그것도 괜찮아. 상황과 환경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도 괜찮아. 그리고 너의 죄의 치부와 매일같이 무너지는 그 죄성 다 괜찮아. 그냥 나에게 나와 준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무너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신앙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들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너희들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배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괜찮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떠날 만큼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니 삶에 어떠한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날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오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정말 많이 주님께 기도드렸잖아요.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주님께만 돌리게 돼요. 저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과 주님 떠날 걸음을 가진 많은 청년들에게 항상 저의 치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역자인 나도 이만큼 부족합니다. 사역자인 저도 이러한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매일같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 많아도 상관없으니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아무도 죄로부터 거룩하거나 정결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하거나 정결해질 수 없어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말씀 앞에 나가기 힘들 만큼 큰 죄를 짓게 돼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닥치게 되면 주님 너무나 쉽게 떠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신앙인들과 주님을 떠난 많은 자들에게 명확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리에 돌고 돌아 끝내 예수님의 그 회초리를 맞아 그 순종의 자리에 나왔던 그 영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들 세상에 살아 돌고 돌다 보니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만 있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생겨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떠돌아도 내가 다시 죄로 인해 주님을 떠날지라도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탄성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친히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허락한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삶에 매일과 같이 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가 충분하다, 가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래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겠대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회초리를 맞고 돌고 돌아 그 자리에 오는 것은 다 경험해봐도 그 세상의 많은 것보다 예수님 것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주님께 누렸던 그 생수의 은혜가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성령과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을 누려봐도 그것에 준하거나 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굶지 않는데, 줄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들은 줄이지 않는데,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의 우둔함을 통하여 주님께 더디 걷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때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초청장 가운데 끊임없이 그 초청장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존중을 받았던 목회자예요. 그중 그 이유가 자신이 설교하는 그 설교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였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뒤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와 같이 사역하길 원했고 그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이끌어가길 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한 기자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역을 건강하고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이 커가는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저는 제 생각에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학식을 많이 쌓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교회도 한 가지의 경영이니 어떠한 많은 관계성을 위해 공부하거나 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앓거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단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학식과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 사역은 영적인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 걸음이면 사역자에게 충분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의 전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 기자를 통하여 또한 많은 목회자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별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며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칭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당연한 특징이자 특성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초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을 향한 초청의 의미. 돈 없어도 좋아. 유괴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명예 어떠한 거 다 없어도 좋아. 너희들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공짜로 먹고 마셔라. 나에게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학생들아, 나에게 그것이 있으니 그것을 쫓아 나에게 나아와라.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초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떠한 죄에 대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죄 많은 어떠한 신분과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한 영혼 절대 거절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 이 복음으로부터의 초청에 자신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자를 주님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삶을 살아가 분명히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과 부딪혀 그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믿음 없어서 예수님의 그 초청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초청장을 내밀고 계세요. 그 초청장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초청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생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을 떠나 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자들, 오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 너무나 힘든 자들, 예수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청장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도 좋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기도 시간에도 너무나 좋아요.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어 믿음으로의 초청장을 주고 계실 것이 분명히 이미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 초대장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그리고 목마름 전혀 없는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